할렐루야. 아니, 한 주간 선두교회 갔다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며칠 만에 온 거예요. 며칠. 오늘도 요셉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제 한 2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3번으로 마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에요. 창세기 50장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은.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자신의 죽음으로 끝맺음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창세기 50장 끝에서 그 아들 요셉이 죽고 그렇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인생은 그런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둘 다 장례를 치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당신의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끝났잖아요. 다 죽었는데 다 죽었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6절 다음에 나오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은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죽음,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서두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근거가 됩니다. 배경이 됩니다.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이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은 50장 끝절 50장 끝절 딱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와요? 출애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당신의 일을 마치고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 일을 살아서 그 사람들이 남긴 일과 연결되어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요셉의 죽음은 출애굽을 준비케 합니다. 요셉이 죽어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끝나고 딱 넘어가면 출애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는 뜻을 살아계셔서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끝부분에서 죽음으로 끝맺음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 사람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의 사람. 창세기 45장 2절 말씀 듣기만 하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보고, 거기는 베냐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도 와 있는데, 그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체면이고 뭐고 그냥 생각지 않고 대성통곡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눈물을 잘 안 보이려고 해요. 적어도 그 당시 애굽은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와 권력과 그 다음에 영토와 그 통치하는 지경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총리입니다. 사실상 왕이에요. 그 총리가 대성통곡합니다. 이 말은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혈통. 여기서는 이제 형제 우애, 가정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은 이런 그 혈통과 가정과 핏줄에 대한 정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 요셉은 역시 요셉인데 요셉다운 이면에 눈물의 감수성이 있어요. 참 요셉은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합니다. 지혜도 많습니다. 엄청난 신앙인입니다.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대성통곡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수성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느 장례식에 가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데서 막 우니까 엄마 천당 가는데 왜 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정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데 안 울어요? 엄마는 웁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데 얼마나 전대로 가요? 근데 웁니다. 천당 갔다고 안 운다? 여러분 그거는 안 해요. 오랜 훗날 우리가 천당에서 만나지만은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요셉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이 요셉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형들 원수입니다. 자기를 묘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 형들은 원수죠. 그런데 그들을 끌어안고 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멋진 모습이고 감동적 장면이에요. 또 창세기 50장 1절 50장 오늘 본문이 있는 50장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며 울었어요. 그것은 효도의 눈물입니다. 핏줄의 눈물이 위에 있었다면, 정에 겨운 눈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의 눈물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인격적으로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는 빛이었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예수의 향기입니다. 대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효성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참 멋있잖아요. 효도의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은 아주 인간적 모습 또는 세상적 표현은 아주 감수성이 있는 이런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음 앞에서 입을 얼굴에 맞추면서 웁니다.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듣기만 하세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또 울었습니다. 그 형들이 자기에게 한 말이 뭡니까? 형님,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에게 이제는 복수할 수 있는 아버지 얼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를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유언하지 않았느냐. 그 형들 잘못했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형님들, 동생 요셉, 총리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이것은 측은지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가지는 위축 혹은 두려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범하기 쉬우나 범한 뒤에는 그것이 늘 양심을 찌른다 그랬어요. 큰 죄를 짓고 쫓겨다니던 사람이 언제 내가 그 텔레비에서 봤어요. 큰 죄를 범해가지고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 죄인을 찾으려고 그냥 경찰관 그냥 다 동원됐는데, 그냥 어느 날 잡혀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죄인 된 그 사람이. 이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속이 편하다.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문만 흔들려도 깜짝 그냥 놀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하는데, 잡혀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도가 주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용서했어요. 형들 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겁니다. 용서해달라 이겁니다.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형들이 동생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과거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꿈꾼 그대로 나온 거예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당신들의 죄를 처벌하겠습니까? 당신들의 죄를 가지고 당신들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참 멋있잖아요, 요셉. 예수님의 모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뤘다니.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어서 노예가 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여러분들까지 구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도 내가 잘 돌보아 드릴 것이고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다 양육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을 구약에서 발견하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눈물이 많아요. 참 감성적 성품이 있어요. 남자에게 없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조금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남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없어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참으로 요셉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큰 감정의 사람입니다. 풍부한 눈물의 사람이요,
의지가 굳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며 효도의 사람이고 형제 우애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거대한 성경의 첫 관문에서 이 아름다운 요셉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요셉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잘못을 내가 주력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가? 그 사람을 높이는가? 나보다 그를 높이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가? 거대한 창세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이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한 사람을 죽음의 기사로 끝내짐하고 있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요셉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나는 어떠냐 이겁니다. 그 요셉에게 자기를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참, 내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선두에서 얘기했나? 어떤 성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보다 끔찍한 괴물을 본 일이 없다 그랬대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보다 더 끔찍한 괴물을 본 일이 없다. 자신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입시켰을 때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였구나.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 요셉에게 나를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끔찍한 괴물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찌 됩니까? 회개합니다. 그때 어찌 됩니까? 하나님 붙습니다.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사람이었어요. 2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잘 듣기만 하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모든 은혜가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는 거야. 나로 하여금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셨다. 그 하나님의 이 절대 약속은 다시 보면 잘 보세요. 23절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지금 그 21절에서 약속한 것이 23절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신실한 사람이요, 절대 믿음의 사람이요, 아름다운 인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인물을 창세기 끝장에서 딱 설명한 것은,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4절 유언입니다. 이 말을 잘 주목하고, 자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이제 못, 여기서 끝이에요. 요셉은 끝이에요. 근데 안 죽는 분이 계세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은 차질 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참 멋있는 고백이요, 멋있는 신앙이요, 멋있는 삶의 열매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인간이랍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죽는 때가 와요. 끝나는 순간이 와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족장이죠.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 속에서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가 없다. 내가 죽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될지 안 될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죽든지 말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이 분명한 믿음에 서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 믿음이 있으면 안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떨리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형편이나 처지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제인지 몰라요. 물론 약 한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만서도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유언이 뭡니까? 내 해골을 당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갈 때 나도 같이 가야 되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맹세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난도 같고 어떻게 보면 웃기는 말 같죠? 아, 이게 떨리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은 내가 우리 선두에서 얘기했나? 영어 가운데 이런 영어가 있어요. To see is to get. 보는 것은 얻게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는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겁니다. To see is to get. 아, 이게 참, 우리도 언젠가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유언을 남기시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 쓴 글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아픈데 옆에서 임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임종하시면서 전부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다 손자에게 축복합니다. 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후에 마치 아기가 잠자듯이 고요히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조금 이따 간호사가 들어온 거예요. 간호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간호사 보고. 간호사가 오늘 오후에 이 병원에서 예배가 있는데 당신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죽어도 안 돼. 그래서 그 위급한 환자인데도 수술했는데도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실로 인도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로님이 임종했던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에 등록해서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도 임종의 날이 오거든요. 언제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무슨 유언을 남기시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먹어가겠다. 무서우리만큼 요셉의 믿음은 확고하고 부동합니다. 수백 년 후에, 약 4세기 후에 이루어질 일을 마치 며칠 후에 될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떠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출애굽기 13장, 우리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약 400년 전에 요셉이 남긴 유언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면서 그대로 기억하고 그 요셉이 남긴 유언대로 요셉이 가진 것은 모세의 재산은, 모세의 무기는, 모세의 미래는, 모세의 보물은 요셉의 유골이에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세가 바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제 1번이 뭡니까? 요셉의 유골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매는 겁니다. 가슴에 안는 겁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성경이 가지는 위대함에 대하여 떨림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대로 됩니다. 오늘이 2월 22일이죠. 2시 22분이네. 그 이자가 몇 개야? 2월 22일 2시 22분. 기억하세요. 2월 22일 2시 22분에 요셉의 유언을 성경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으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날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별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